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AD 46년부터 48년 동안 약 2년 6개월 정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떠난 전도 여행지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은 터키, 투르키에라고 말하는 이 남부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은요,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좀 큰 관할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이 예를 들면 미하동 아니면 무슨 수유동 이렇게 어떤 작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요,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안디옥인데요. 안디옥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의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믿던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대명령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따라서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복음 전도자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안디옥 교회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많은 교회들도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로 세움 받았던 모든 당시 교회들은요, 초대 교회들은요, 다 복음 전도 사역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타이틀 지음받은 모든 곳은요, 복음 전도 사역과 복음 전파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네, 교회. 교회 5가지 교회이긴 한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개인이나 공동체는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명이 다 있어요. 난 아니야 라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고 천국 시민자로서 천국에 입성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바울이 어떤 코스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항구였던 실루기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서두만 어성경 조금 흉내 내겠습니다. 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갈라디아인데 잠깐 기착점으로 거쳐가는 지역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자신의 이제 고향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항구와 서쪽 항구인 살라미와 바보에서 항구 이름이에요. 자, 바보에서 복음을 이들이 제일 먼저 전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금의 투르키 남쪽을 향해 입항을 하지요. 버가라는 지역에 그들이 처음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가. 사실 바울과 바나바만 이번 전도여행에 함께 했던 게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도 함께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마가가 돌아가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하냐면 바울이 한 번 전도여행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전도를 해야지 왜 중도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돌아가느냐. 그래서 불편했어요. 내색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요. 왜 갈라섰냐면 목적이 뭐냐면 바로 마가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마가는 절대 못 데려가. 또 중도에 복음 전하다가 포기하면 어떡해.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사실 돌아가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중에 버가모 교회라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버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또 나와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교회도 있고 지역이 있고 또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 있어요. 터키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이곳에 두 번 방문을 하는데요. 갈 때 한 번 반복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회개할 때도 한 번 이곳에 방문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처음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처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가 아니라 네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신득이. 네.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에 들어서 성경에서 보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복음을 더 이상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이고니라는 지역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에요. 왜 특별하냐면 많은 회심자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핍박만 있었고 죽을 뻔하고 막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믿는 자들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해요. 얼마나 실망해요. 그런데 그거 고통을 좀 극복하고 나서 이고니오란 지역으로 갔더니 헬라인 출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심지어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유대인들의 핍박이요,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1차 전도행뿐만 아니라 매번 전도행 할 때마다 계속 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싫어했는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요.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냐면 율법을 폐하는 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교리에 따라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전히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두 사람은요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루스드라라고 옮겨가요. 이곳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처음부터 걷지 못한 앉은뱅이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들었더니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기억나시죠?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능력인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요 신으로 세우려고 해요.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헤르메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헤르메스는 명품이 아니에요. 네,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12신 중에 하나가 헤르메스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대빵왕이면 그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제우스고 헤르메스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역에. 그랬더니 바울이요 막 극구 말립니다. 아니라고. 사람은 예배받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높임받는 대상이 아니고, 오직 높임받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막 설득을 해요. 그리고 말립니다. 다행히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 디모데에서 나중에 이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픽업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전후서를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록했던 목회서신, 그리고 나중에 내 자녀다, 마치 내 아들과 같이 청년 리더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픽업이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여전히 이곳에 와서 바울을 공격하니까 데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데베라는 곳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전환점이에요. 이제 어쩌면 최종 목적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쳐서 다시 원래 방문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와서 본국으로 귀가합니다. 이 더베라는 지역은요, 더베라는 지역은요, 루스드라라는 지역과 지역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언어도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학자들마다는 같은 지역으로 묻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죠? 유니게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남편은 헬라인이고, 이곳에서 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듣고 이들이 회심을 했고 세워진 교회에서 충성되게 사역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베를 이제 찍고 다시 역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뭐 하죠? 예배드리죠. 할렐루야. 네, 수요일날 5월 8일에는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우리 사여선교회 회장님 저 뒤에 계신데, 사여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강영석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와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건강검진하러 오시는데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와서 선교 보고 좀 해라. 그래서 그날은 우리 선교 보고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참석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결론 지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다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기록된 말씀, 들려주신 음성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신앙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진짜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놀람과 어메이징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 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역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선교 갑니다. 이번엔 라오스로 가기로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정했어요. 원래는 저기 우간다 갈 차례인데 너무 멀어서 우간다는 최소 열흘 이상 가야 되고, 가는 데만 30시간이래요. 오는 데만 30시간. 가고 오고 하는 데만 4일. 그래서 이거는 작정하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복음은 못 전해요. 하지만
작년에 제가 한번 갔다 왔던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센터를 렌트해서 이제 예수님 제자 훈련 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한대요. 근데 이들이요,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가봤거든요.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은 아는데 나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 대단한지 아세요? 그들은요, 예수님 믿으려고 고향도 떠났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가정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지식이 좀 있잖아요.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들이 도전 받습니다. 무시할 게 안 됩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살짝살짝 게릴라식으로 전하고, 또 봉사활동도 좀 할 거고 그럴 겁니다. 참고로 원래는 올해도 몽골에서 와달라고 했는데, 와달라고 해놓고선 스케줄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 8월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번에 선교 다녀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요, 한 지명, 한 지역,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갈라디아 전반적인 지역에 두루 퍼져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17개의 선지자서가 있어요. 선지서, 그렇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뭐 이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성경의 분량 차이예요. 막 능력을 많이 행하고 해서 막 대선지서, 막 쬐끔 사역해서 아니에요. 기록된 양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데요. 성경의 기록은요, 시가서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음에 이사여서, 대선지서가 5개거든요. 이사여서, 또 예레미야, 엘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요 분량이 많은 책들이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선지서는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몇 장씩 안 돼요. 그래서 소선지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합니다. 선지서가 아니고 서신서, 편지라는 거예요. 총 13개가 있거든요. 뭐 학자에 따라서 히브리서도 뭐 바울이 쓰지 않았냐라 말하지만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13개인데요. 대서신서와 소서신서로 구분해요. 구분의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서 다음으로, 복음서와 역사서 다음으로 서신서가, 바울 서신서가 나오고 나머지 서신서가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된 4개가 대서신서예요.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개가 분량이 많은 거예요. 유미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하실 걸 제가 미리 다 해서. 네.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도 많이 16장, 고린도 전서도 16장, 후서는 10장, 근데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서신서로 구분되어 있는 디모데 전서도 6장이에요. 그러면 같은 6장씩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왜 대서신서고 어떤 건 소서신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내용상 교리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닮았다고 해서 작은 로마서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로마서면 로마서고 로마서가 사실 복음의 핵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뭐하러 갈라디아서 이렇게 축약형을 기록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요한복음 좀 다르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세 개도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말씀도 다른 관점으로 다른 대상 때문에 기록해 놓잖아요. 똑같습니다. 로마서는요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와 좀 젠틀하게 썼어요. 로마서는. 그리고 정중하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문체상 우리가 사실 한글로 보면 잘 모르지만 형식상 사실은 투박해요. 그리고 뭔가 막 분주해요. 그리고 강한 어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로마서는 책상에서 썼고 갈라디아서는 움직이면서 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급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생각을 참 많이 해서 로마서는 바울이 생각을 참 많이 해서 기록했다면 갈라디아서는 너무 급해서 빨리 썼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이 심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개혁. 그 시발점이 됐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같지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던 루터는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나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서다. 마치 바울 거를 자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서다, 나의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알아서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집에 가서 봅시다. 집에 가서 봅시다. 정확히 들었네요. 잘 듣고 있는지 본 거예요. 자, 바울이 아니라 루터는 나는 누구랑 결혼했다? 원래 그 진짜 부인이 있었어요. 폼보라라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나의 폼보라는 갈라디아서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배우자보다 좋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시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또 틀릴 것 같아요. 루터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교회에, 초대 교회에 만연했던 율법주의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극복했던 것처럼 루터도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구교라고 말하는 카톨릭 안에 만연해 있는 거짓 복음과 거짓 진리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됨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려면 갈라디아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아직 갈라디아서가 막 와닿지는 않고 얼마나 좋으면 내 서신서고 내 아내보다 더 좋다 막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주옥 같은 귀한 메시지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손편지를 잘 안 써요. 직접 편지 잘 안 씁니다. 다 이렇게 워드로 쳐갖고 뭐 레포트로 보내든가 아니면 요새는 SNS로, 카톡으로 내 뜻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장문으로 오면 사실은 읽기도 힘들어하고 보내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때가 참 많아요. 짧게 쓰다 보니까 또 줄여서 쓰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낄낄빠빠 뭔지 아세요? 왜 웃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그런 거죠. 다 압니다. 별다줄도 알죠? 별걸 다 줄여. 다 압니다. 맥날도 아죠? 맥날. 맥도날드. 왜 맥도날드를 맥날로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거는 다 알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버가충. 네, 이것도 알 줄 알았어요. 번달 번줌. 번호 달라 그러면 번호 줌. 이건 진짜 모를 겁니다. 어덕 행덕. 저도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어덕 행덕 이렇게 한대요. 야, 덕질하려면 많이 해.
덕질 많이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세 편살. 그쵸? 욜로, 옛날에 욜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요새 욜로란 말이 복세 편살이래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별걸 다 줄여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래도 우리 시대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시대는 단어를 줄였어요. 단어로. 근데 요새 알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자녀 세대는요, 단어로 줄이지 않습니다. 초성만 써요. 초성만. 자,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억. 그거, 오, 이건 아시네요. 참고로 처음 5가지 다 아는 걸로 갖고 온 거예요. 니은. 왜 이렇게 잘 알지? 미음, 리을. 기억, 디귿. 네, 기다려란 뜻이에요. 기달. 네. 네. 너무 잘하는데. 희응, 리을. 네, 허리래. 이것도 허리래요, 이게. 이게 왜 허리죠? 허리면 희응만 있어야지. 저 어이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요거는요, 좀 점잖은 친구들이 쓰는 거고요. 조금 입이 걸걸한 친구들이 쓰는 초성이 있대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자, 지은, 니을.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돼요. 쌍기역, 지긋. 말하지 마세요. 알면. 자, 우리가 보통 원수사단한테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쌍기역, 니을 이러잖아요. 꺼져 이러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리을, 디을. 자, 이응, 디귿. 어디? 자, 별걸 다 줄여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자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는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보다, 우리 학생들보다 청년들이 더 잘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어는 자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쓰겠다면 말릴 수 없습니다. 쓰십시오. 하지만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언어는 쓰자. 네. 아빠 이응 디귿 그러지 마세요. 물론 쓰지는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는 지금 우리는 문자로도 쓰고, 그다음에 메일도 쓰고, 전화 통화도 하고, 사실은 보이는 언어와, 그러니까 들리는 언어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러니까 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서만 이상하게 총 13개의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 서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너무 줄였어. 너무 줄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지금의 투르키 지역, 터키 지역의 교회들은요, 발발발 떨었어요. 왜 화나 있지? 지금 바울이 왜 화났지? 왜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지? 두려운 상태에서 이 편지를 읽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형식은 지켰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당시의 편지는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잘 지냈어요? 인사말부터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문화가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 그때 헬라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요, 바울이 차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편지에. 한번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기 전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소스가 아니라 소스데네죠. 자, 발신자가 나와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소스데네와 함께 이 편지를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 후서의 발신자는 바울이면서 소스데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수신자를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너무 길게 썼어. 그냥 고린도 교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차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수신자는 너희야 라고 말 한마디 짧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여지고 성도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너무 미사어구를 많이 써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편지를 받는 데는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안부 인사를 해요.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만났을 때도, 눈으로 만났을 때도, 인사할 때도 샬롬 샬롬 하지만 글로서도 이야기할 때도 평안과 은혜를, 평강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 여러분 바울이 쓴 책 다 보세요. 이미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다 그래요. 다 비슷한 형식으로 보내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고 평안을 다 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형식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성경을 읽어보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한번 1장 1절, 우리 본문 1장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사자, 발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유독 갈라디아에서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니지만 유독 길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말 없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장 상반절 말씀을 1장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다른 데서는요 그냥 사도된 바울, 하나님이 사도로 삼은 나 바울, 이거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니고 아니야, 이중 부정, 맞고 맞아, 이중 긍정, 이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두 번의 부정과 두 번의 긍정을 반복하면서 차이를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십시오.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에는 두 번의 부정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사람의 말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야. 오직이라는 뜻 다음으로,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거야 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됨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도인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사도들이 활동했던 12제자라고 말하는 사도들이 활동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사도인 거를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아 바울은 사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인 거를요 막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요 총신대학교 103회 졸업생이고 몇 월 며칠 어느 노회, 수경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목사 몇 년 차고요, 제가 졸업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심되면 오세요. 졸업증 보여드릴 테니까, 목사 안수증 보여드릴 테니까. 아내도 알아요. 저희 가족도 알아요. 저희 자녀들도 알고. 때론 그래서 이래요. 아빠 목사인데 그래도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제 목사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왜 설명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의심하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중부정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도성에 대한 이중 긍정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직분을 부를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권사님이 자꾸 제가 집사님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했나 봐, 이분이. 아유, 집사가 아니고 권사예요. 네. 아, 맞아. 아, 죄송합니다. 아, 권사님 하다 또 집사님 그래서요. 아이, 목사님 권사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권사라니까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아, 죄송하다고. 네. 근데 반대로요, 집사님께 제가 실수로 권사님이라고 몇 번 불렀거든요. 대꾸를 안 하세요. 좋은가 봐요. 그게 뭐라고.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못 믿을 수도 있는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목사 12년 차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전도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기분이 안 나빠요. 왠지 아세요? 아, 젊다라는 거죠. 요새는 또 살도 좀 찌고 또 이제 염색한 건 아니지만 흰머리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네, 여전히 전도사 같은 마음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직분을 틀리게 불러서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부른 사람을 뭐라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 직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탄식하시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인데 지금 사도라고 안 불러? 좀 화가 나갖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괘씸해. 내가 갈라디아 이 교회들을 그냥 싸그리 그냥 사도로서 어떻게 좀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었어요. 어떤 사태의 심각성이냐면, 여러분 수요일에 뭐가 있었죠? 이번 주 수요일에 뭐가 있었죠? 예배가 있었죠.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쓰는 전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거티브 전략이 뭐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비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그거를 증폭시켜서 마치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스크래치 내고 흠집 내는 게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이거는 정식 사실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된통 역후폭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쓰면 좋지 않는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네거티브 전략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일단 한번 그 사람을 스크래치 내잖아요. 아니면 말고야. 진짜를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들면 들수록 사람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난지 아세요? 특히 목회자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통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도행전 갈라디아 교회들 바울이 분명히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가는 중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보냄받는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사도성이 스크래치 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지역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그런 사역적 스타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이제 목회자를 두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또 이동해서 이렇게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지금의 신천지 같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바울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잘 정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교회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중요한 자리를 하나씩 이 사람들이 캐치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물론 그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마다 교회들의 이제 담임 목사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을 흔드는 것보다 이들이 선택했던 전략이 뭐냐,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었던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 여러분, 사도라는 거는 뜻은 보냄받은 자거든요.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말하면 아무나 사도가 아니었어요.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나머지들은요 다 예수님을 스스로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따르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픽업해서 세운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제비로 뽑잖아요. 그냥 뽑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세요 하면서 뽑았기 때문에 마띠아도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이방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도성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큰 댐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작은 균열에서, 바늘 같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심은지 아세요? 사도가 뭐예요? 물어봤겠죠. 사도가 뭐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예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울이 사도죠? 이렇게 작은 의심을 하나씩 심어주는 겁니다. 신천지의 전략이 이거죠. 산 옮기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산 옮기기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들은요 추수꾼이라고 해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지들 아래서 보냄받아서 각 교회마다 침투합니다. 길게는 10년까지 있어요. 자신의 걸 드러내지 않고 봉사도 잘하고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뢰를 얻으면 이제 의심의 씨앗을 심어줘요. 뭐냐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부동산을 한대. 내가 저번에 어디 갔는데 목사님 어디 여자랑 가던데? 안 해. 제가 저번에 여기 학교에서요 막내가 울고 있어서 제 무릎에 앉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자고 있어갖고. 갑자기 지나가다 어떤 선생님이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딱 쳐다보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혹시 누구시죠? 저 여기 영혼오른교회 유광 목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누구죠? 제 셋째입니다. 네. 그러고 갔어요. 만약 이분이 보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영혼오른교회 어떤 목사가 어떤 여학생을 안고 있었어. 뭐? 여학생을 안고 있었어? 점점 영혼오른교회 이광 목사가 여자를 안고 있었어. 뭐? 불륜 납니다. 불륜. 감사하죠. 저한테 확인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눈치를 챘어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심이, 작은 의심이요 진짜가 아닌 게 큰 것처럼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목사님을 향한 작은 실금 같지만 작은 의심을 계속 심어주잖아요. 그래서요 말씀이 이제 안 들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도들은 떠나고 일부러 성도들을 쫓아내요. 신천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러 성도들을 싸움시켜서 쫓아내요. 이쪽 편 쫓아내고 저쪽 편 쫓아내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목사니까 쫓아내고 그대로 재산을 신천지에 드립니다. 요새는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발각이 되니까 이제 전략을 아니까 쉽게 교회가 넘어가지 않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이렇게 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단을 알아본다고 과거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캐치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네거티브 전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후보들 사이에 어떤 네거티브 전략이 딱 통하면 그동안 잘했던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좋은 전략도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무조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교회도 그랬어요. 당시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 이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도, 특히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진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그럼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진리가 아니야? 그럼 뭐가 진리지? 라고 의심을 해요. 그러면 살짝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진리 알려줄게. 진짜가 뭐냐면, 물론 예수님 믿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할례해야 돼. 그리고 모세가 얘기한 율법 지켜야 돼.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어느 순간에 삽시간에 갑자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유대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다니는 교회처럼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산 옮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무척 났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고결하고 존귀하고 이 사도성의 직분을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도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트리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2절에 교회를 소개할 때, 수신자였던 교회를 소개할 때 너무나 많은 미사어를 썼잖아요. 근데 1장 2절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딱 끝이에요.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또 존귀한 자들이요, 주 안에 거하는 자요, 이런 미사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교회를, 이제 편지를 받는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소개가 먼저 하고, 누가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지를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인사가 나온다 그랬죠. 인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는 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비교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요, 인사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샬롬을 빌고 나면 꼭 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거를 꼭 넣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몇 군데 찾아볼까요? 먼저 고린도서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의 고백을요, 너희를 통해서, 너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서 한번 1장 3절 하반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성도들을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의 샬롬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맨날 이런 말씀 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4절에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하나님 곧 우리 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냥 복음 핵심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줄였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엄청 내용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뭐 축복하고 누구께 뭐 이거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복음의 메시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복음의 진리가 그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급하다. 바울이 화가 났다. 누구한테 화났겠어요? 첫째는 거짓 교사들한테 화가 났죠. 이단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거짓 진리로 인해서 그들이 설파했던 거짓 진리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과거 유대주의 율법으로 빠져가는 성도들로 인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싸워서 화낼 게 아니라요, 뭐에 화를 내야 되는지 알아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해서 화낼 게 아니라 뭐에 화를 내야 되는지 알아요? 바울처럼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화를 내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딴 거에 화를 내지 말고. 구원을 훼손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려 3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1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두 번째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4절이에요.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론 이제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물론 이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와 같이 사도로서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우리를 교회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누구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세우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졌어요. 진리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람의 메시지에 반응해. 이게 사실은 경향성 때문에 그래요. 업도 됐다가 다운도 됐다가. 제가 남자예요. 몰랐죠? 제가 남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주변에서 너는 여자야 막 말해. 그럼 제가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 난 남자긴 한데 여자였지, 맞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목소리가 여성분들보다 청아하고 맑고 꾀꼬리 같아서 여자일 수 있어요. 오해할 수는 있어요. 제 외모가 사실 여성분들보다 뛰어나서 아이돌급이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로 창조하셨어요. 저를.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줬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도 왜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자꾸 진리가 아닌 세상 말에 귀 기울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진리 아니에요. 심지어 목회자가 한다고 다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왜 자꾸 가데스 바네의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왜 세상에 귀 기울이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평강과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직분자를 세우긴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성.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사도가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사도성이 무너져 버리면 그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너지니까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직분을 가진 걸로 완장 차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받으시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겸손하십시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수록 겸손합니다. 누구 공격하라고 누구 부려먹으라고 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번째 뭡니까? 기억하라는 게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3번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 없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심지어 가톨릭도 한번 보세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메인 종교라고 말하는 메이저 종교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믿는 신이 구원의 문제를 준다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개신교 빼고 없어요. 물론 자기들이 믿는 신도 믿지만 신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위, 노력, 사람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재산도 좀 내야 될 것 같고 내가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사람의 행위로 유대교적 이단들이 들어와갖고 계속 그들한테 거짓된 진리를 설파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성도들은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너네 아빠한테 너무 그렇게 배운 것 같아. 담배 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 못 받는다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담배 피는 부수가 있어요. 엄청난 교회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어요. 물론 성도로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영도름교회 담임 목사님은 술 먹으라 그러고 막 담배 피라 그래. 야, 큰일 납니다. 저 잘립니다.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또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목회자는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쏙 들어가요? 성도는 되고 목회자는 안 돼? 내로남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덕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의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싶습니까? 직분자가 되기 원합니까? 이미 직분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문제 속에, 진리적 문제 속이 아니라 성도와 소그룹과 또 하나님 나라의 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금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영상으로 보면 말이 이상하네요. 어떡하지? 나는 술과 담배도 다 아는데. 여러분 들키지 마십시오, 저한테. 여러분 구원은요 단 1%, 0.001%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이렇게 제 유튜브에 영상에 보면 이제 제가 찾은 건 아닌데 알고리즘상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거를 봤는데 누군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지 아세요?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값싼지 아세요?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분 안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행위를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자녀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망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싶은 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또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무 급하게 너무 시급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정말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형식을 불문하고 너무 축약형에서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3가지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넘어갔는데 3가지가 뭐예요? 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다움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3번째 뭐예요? 직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리더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선교의 임원으로서, 아니면 순장님으로서, 심지어 우리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 리더로서, 여러분 그 직분은요, 물론 임시 직분도 있어요. 1년 내지는 2년 내지는 직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니면 영구직이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노력하십시오. 덕을 끼치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진리가 희석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탄식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릴 때,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 샬롬과 평강을 잃어버릴 때, 직분을 남발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 영혼오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